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부활 되시고 영생 되시고 천국 되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있습니다. 맥추절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희와 상관없는 제3자가 저희 주보를 보고 제목을 본다면 아마 의문 남은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성도님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다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 2부 예배 때에는 정확하게 답을 못 얻었는데 1년에 농사를 지면서 보리 농사보다 더 먼저 수확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리 농사보다 더 먼저 짓는 거 있어요? 없어요? 흔히 전통적인 농사법으로 보면 모를 내기 전에 보리 추수하기 직전에, 그래서 그때를 일컬어서 보리고개라고도 그러잖아요. 보리는 아직 안 익었고 가을에 추수한 건 다 먹고, 그리고 그 중간에 굉장히 그때, 그런데 보면 보리 추수를 하고 모내기 직전에,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때 그때를 해서 보면 그 마늘도 나오고 여러 가지도 나오지요. 그래서 그 2부 때에는 정확하게 답을 못 얻었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대답이 없네요. 어떻게 농사 잘 많이 지었던 분들, 우리 전장로님 보리 농사보다 먼저 더 수확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매실 더 먼저 하나요? 안 하나요? 그것도 하나요? 그냥 보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의미도 사라졌습니다. 왜? 겨울개도 수박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딱 얻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을 보고 판단해서 알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답을 찾으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 맥추가 천 열매인지라고 하는 거는 성경 속에 아주 빼박 답이 있어. 오늘 그 답만 알으면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함께 나누면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부터 한번 비춰줘 보십니다. 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맥추의 초실절, 맥추의 초실절 그러면 보리 추수 첫 번째 추수 절기죠. 첫 번째 과실을 거두는 절기가 맥추의 초실절, 줄여서 그냥 맥추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성경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그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을 지켜라. 첫 열매를 거둠이라. 요거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 맥추절.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천 열매다라고 한 것보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한 것 같으면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게 뭐냐면 맥주의 초실절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말씀의 내용은 똑같아요.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또 하나 있지요. 1년에 3차례의 절기가 있어요. 맥주절, 수장절, 또 하나 그 유명한 절기 유월절. 할렐루야. 그래서 1년에 3절기를 지켜라 그랬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맥주의 초실절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왜 맥주의 초실절이냐? 말씀은 말씀을 풀어야 풀려지지요. 열매가 먼저 맺어지느냐 나중 맺어지느냐로 풀려지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창세기에서 왜 빛을 먼저 창조하셨냐? 해와 별과 달은 넷째 날 창조하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빛이 존재할 수 있느냐?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지식인 과학으로 푸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풉니다. 왜 빛이 있으라 했느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 이 땅에 예수님이 뭐로 오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와 별과 달이 따로 필요 없어요. 왜?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어둠도 다시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맥주의 초실절, 맥주절이 처음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럼 맥주절은 누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절기는 다 예수님하고 관계 있어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시켜 드려요. 자, 지금부터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성탄절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성탄절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나타났다. 주님이 나타났다. 주현절, 성탄절과 부활절 중간에 주현절이라고 있어요. 주현절은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도 나타나시고 가파나움에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도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부활절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예수님. 성탄절 전에 대림절 한 달 남겨놓고 강림절 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맥주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모든 절기는 다 누구와 관계가 있다? 예수님과 관계가 돼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관계 안 돼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역사의 한가운데 누가 계셔요? 그래서 역사도 예수님 모시기 주 전, 주 후로 갈라져서 그래서 2026년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는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착각이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영원한 허니문을 누리는 천국, 거기에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 진주문이 있고 유리 바다가 있고 각종 실과가 철따라 있고,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과일이 있어요, 없어요? 각종 과일이 다 있는데 우리 말씀을 보고 한 번씩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보면서 나갑니다.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 창세기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신 그 작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 에덴 동산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내라 하니까 그대로 냈어요. 에덴 동산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만 있는 줄 알지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솜씨에는 그 분의 기질과 성량이 다 들어있지요. 열매 하나 속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열매에는 껍질이 있지요. 껍질 안에는 살이 있지요. 살 속에는 씨가 있지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겉껍질이 있지요. 겉몸이 있지요. 생각하는 영, 혼이 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속에는 영이 있지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졌는데 진짜 생명은 뭐예요? 과일에 있어서 생명은 씨에 있잖아요. 그래서 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일이 있어서 그 과일이 썩은 것 같아도 없어질 것 같아도 그 속에 씨가 있으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따뜻하게 지나면 그 씨 속 씨에서 다시 순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 피어서 열매가 맺는데 놀랍게도 배나무에서 배가 열려서 배씨가 나온 곳에 그 씨는 다시 배가 나오고, 할렐루야. 사과가 열려서 사과씨에서 나온 사과는 사과가 열리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어쩌다가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이제 아기를 처음 면회를 갈 때 이렇게 보면 막 기분이 묘하지요. 지하실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함께 이렇게 이제 면회고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가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인사할 시간도 없고 누가 누군지 성씨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간호사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대충 어느 집 아이인지 알 것 같아요. 왜? 얼굴이 동글동글한 사람은 애기도 동글동글하게 나오고, 그리고 하여튼 닮아서 나와서 옛 어른들 무슨 도둑질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엄마서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교인들도 닮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교인도 닮아요. 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각종 이렇게 열매들을 쭉 맺는데 나무의 거의 특징은 열매에 있지요. 감나무에는 뭐가 열리지요? 감이 열려요. 밤나무에는요, 밤이 열려요.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열려요. 그렇죠? 열매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포도나무에서 엉겅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없지요. 그렇지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으로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가지에서 맺혀진 열매는 좋은 열매인데 그 열매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열매가 다 있어요. 나무에만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도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에도 열매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할렐루야. 사랑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희락의 열매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과 희락,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옆에 보면 인사하면 우리 이 열매 많이 맺읍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땅이 천국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왜 나무를 얘기하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렇게 각종 과일 맺는 나무를 만드셨고 짐승들도 만드셨고 왜 빛도 만드셨고 왜 이렇게 했느냐?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제 중요한데 뭐냐면 열매 하나의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 열매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추수감사절 맥주절 오늘 이 맥주절 77절 그리고 모든 절기 속에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6월절 어린 양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수장절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곡간에 끌어들이는 그 절기가 수장절이거든요. 다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절기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건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써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거고 할렐루야. 다 예수님과 우리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이 없으면 천국도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또 하나 했냐면 열매를 말씀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할렐루야.
열매 중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결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천국까지 가는 열매예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맺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맺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열매라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갔다는 소리인데, 이해가 안 갔다는 소리는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우리가 열매인데 무슨 열매냐면요, 여러분, 무슨 열매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입니다. 아이 그냥 몰라도 그냥 아멘 한번 해봐요. 다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성경으로 풀어드려야지 이게 제 생각으로다가 제 설명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계속 나오냐면 맥주절하고 예수님하고 부활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최고 좋은 이름 위에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열매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열매로다가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 하면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이요. 자, 다 같이 시작. 저희의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너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할렐루야. 옆에 부르고 계신 사람들, 우리는 열매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에베네도가 누구냐 그랬더니요, 익은 열매야. 열매도요, 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익은 열매. 익은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익은 열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르면 안 되잖아요. 밥도 선밥은 못 먹잖아요. 날탱이 그거 못 먹잖아요. 열매가 똑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익은 열매, 숙성된 열매, 맛있는 열매, 당도가 최고인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보면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열매가 있고, 열매 중에서도 익은 열매가 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익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조금 길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은 다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추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라,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너희들의 익은 곡식, 그 찬송은요, 추수감사 주일 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이 찬송은 무슨 찬송이냐면 전도 찬송이에요. 전도 찬송. 무르익은 곡식들은 낫을 기다리는데 지금 이제 모를 심어는 그 논 아니에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됐다. 아니다.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넓은 들에 익은 그 곡식은 추수할 곡식들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할렐루야, 맥주절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얻은 익은 성도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수장절 천국 창고에 들어진 성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